새벽 예배 말씀을 이어서 더 깊이 있게 강론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구원하신 하나님이 밑에 쭉 십계명을 주시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준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십계명의 내용을 쭉 주시고 앞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은 서론적인 부분이에요. 서론. 그리고 본문이 십계명이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19절에서 20절을 보면 20장 19절 20절 자, 다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게 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십계명을 직접 준 이유는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고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준 이유는 저대로 살아서 범죄하지 말아라, 이 뜻입니다. 내용이 쉽죠? 그래서 서론적인 서술로 출애굽기 10장 22절 말씀처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해주고 십계명에 비추어 순종하고 범죄하지 아니하면 축복을 주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줄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이 십계명의 역사를 범죄로 버리면, 범죄하면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저 말씀을 버렸을 때 항상 전쟁이 있으면 패하고 전쟁에 패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죽도록 고생하고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이런 역사를 주시겠다. 그러면 십계명을 잘 지키면 복이 되고 십계명을 버리면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다. 그러면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 이러면 출애굽기 20장의 2절 말씀하고 똑같은데 이야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애굽에 있는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구원하신 주체는 똑같으신 분이에요. 구원받았으면 너희는 십계명대로 살아라. 그러면 신약에서도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동일하게 말씀하셔야 되죠. 십계명을 폐하지를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봤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라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획도 결코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건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것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그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에도 계명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다시 띄워봐요. 17절 띄워봐요. 17절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주님은. 그리고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 그러면은 율법이 10계명입니다.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 그리고 18절 넘어갑니다. 18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0계명의 1.1획도 이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시겠다. 그러셨어요. 그 말씀이죠. 저 말씀이 1.1획도 여기서 안 뺀대요. 그대로 다 이루신대요. 그거 뭐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받아들여요. 자, 19절 또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지 이 계명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그 같은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하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 중에서 뭐 하나를 빼지 말라 이거예요. 왜 빼냐면 내가 허물이 있는 부분을 빼겠죠. 그렇잖아요. 저기에서 말씀을 쭉 가가지고 자신 없는 부분이 있어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를 말하기 싫겠죠. 뭐 도둑질 잘하는 사람은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이 싫겠죠. 그러니까 걸림이 되는 것을 빼고 가리키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할 것이고 저걸 다 지켜서 온전히 가르치면 천국에서 크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십계명의 법을 잘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구원하신 나는 애굽 땅에서 너희 종되은 땅에서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니라. 그리고 나서 십계명 내용을 쭉 썼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지키고 살아라. 빼지 마. 1.1획도 떼버리지 마. 그대로 지켜라.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2장 35절 40절로 갑니다. 자, 또 읽어봅니다. 22장 35절에서 40절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그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이 부분에서 35절 봐요. 또 35절. 그 중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께 이 시험에서 물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넘어갑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 자, 그러면 요 계명이 10계명에서 1, 2, 3, 4계명 내용이에요. 무엇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말로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 내용대로 지켜져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1, 2, 3, 4계명을 이거 부인할 수가 없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38절로 갑니다. 이것이 크고 첫 계명,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39절 둘째도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으니 그러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방법은 우리가 얘기하는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예요. 그 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방법이 먼저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공경해야 되고 이웃에 대해서 살인하면 안 되죠. 안 되고 그리고 가늠하지 말고 부부지간에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끝까지 사랑하려면 가늠하지 말아야 되고 이웃에 대해서 독실하지 말아야 되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야 되고 저대로 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40절에 가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십계명의 전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리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기본적인 자세가 십계명의 자세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빼도 박도 못할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에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다. 그러면서 죄 사함에 대한 일을 다 선포하시고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 하려고 왔다. 일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너희는 그대로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전심으로 섬겨야 된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가면 또 읽어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야 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하시고 9절 잠깐 때문에 9절에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게 5계명서부터 밑에 쭉이잖아요. 이대로 쭉 하는 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증언해 줬죠. 그러니까 십계명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은 율법의 시대가 아니다. 은혜의 시대다. 구원받았으면 됐지. 예수만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 이러면서 세상을 형편없이 살아주면 예수의 명예가 서냐고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십계명이라는 전제를 두고 앞에 서론적인 부분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땅에서 너희를 구원해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그리고 십계명 쭉 얘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하실 구원자시니라. 구원자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그러면서 그분이 공생에 들어서 하시는 말씀이 계명에 대해서 하는데 나는 계명을 완전히 할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 말씀이 폐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깨닫는 중에 한 가지가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서 19절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 19절 다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를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공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18절 하반절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에 이러는데, 그리고 나서 19절에 와서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안에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어요. 저 안에. 그러니까 일곱 나팔을 불어서 심판을 막 해서 이 땅을 멸망케 할 자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때에 이런 재앙은 낼 것이다 했는데 왜 하늘 성전이 열리면서 십계명 돌판을 보여주겠어요? 이대로 안 했기 때문에 심판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대로 안 했기 때문에. 저 내용대로 안 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만 이 십계명에 대한 얘기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새벽에 말씀에 강론한 주에서 또 봅니다. 계시록 15장 5절 6절 15장 5절 8절까지인데 계시록 15장 5절에서 8절까지인데 자 성경 쳐주세요. 요한계시록 15장 5절부터 8절까지 또 다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장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멘. 여기까지 읽읍시다. 여기까지로 되겠어요. 자 5절에서 보니까 이 일 후에 그랬어요. 이 일 후에는 일곱 나팔을 불고 나서 이제 일곱 대접의 심판으로 들어가서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려고 그러는데 하늘에 증거장막 성전이 열렸어요. 하늘에 증거장막 성전이 열렸다. 그러면 이 증거장막 성전이 뭐냐면 출애굽기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십계명을 언약궤에다 넣어놨죠. 그래가지고 언약궤를 보관하려고 증거 장막 성전을 졌어요. 거기에다가 제일 위에 지성소라는 부분에다가 십계명 돌판을 보관했어요. 이게 증거 장막 성전이에요. 그러면은 또 증거 장막 성전이 열렸어요. 그러면은 뭐가 보여야 돼요? 또 십계명 돌판이 보이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올라가서 또 십계명 돌판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할 일곱 대접의 심판이 시작돼요. 그리고 이 세상은 종말로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땅에서 나는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그리고 십계명을 주시고 구약 성경에서 일어가는 역사에서 저 말씀을 어기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재앙과 저주가 오고 저 말씀대로 살면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이 내 백성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 하나님이시다라고 당신을 말씀하시고 그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해해 준 후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사랑으로 완성하러 왔다. 그러면서
십계명의 내용을 더 강화시켰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생각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저 내용대로 사랑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계시록에 와서 어마어마한 이 땅의 재앙의 심판을 하는데 천사들을 동원해서 재앙 심판을 낼 때마다 하늘의 성전이 열려서 십계명대로 판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고 천사들이 앞에 서서 재앙의 그 접시를 받아서 혹은 나팔을 받아서 나가요. 그러면 천사들이 심판을 시행하러 나갈 때 뭐를 보고 나가냐면 하나님의 성전 앞에 있는 저 십계명 내용을 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내용에 어긋난 사람들은 싹 다 심판에 죽여버려. 그게 유황으로 됐든 뭐로 됐든 예수 믿고 저거 안 지키는 사람들은 가짜야. 예수님은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읽어봤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저걸 어겼으면 심판받아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어겼으면 심판받아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어겼으면 심판받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 성수를 안 했으면 심판받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으면 심판받아요.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미워하거나 죽였으면 심판받아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했으면 심판받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했으면 심판받아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고 다녔으면 심판받아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남의 것을 탐냈으면 심판받아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제가 계시록을 쭉 읽으면서 새벽마다 강론하면서 강의하면서 결론을 계시록이 쉽게 풀리는 방법은 계시록은 십계명의 결론입니다. 여기에 도달했어요. 계시록은 십계명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어요. 계명 중에 1.1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저 말씀 십계명의 내용을 심판 때에 이르러서 저대로 다 이루리라. 그 얘기예요. 다 이루겠다. 그대로 이루겠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를 보면서 하나님이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서 구원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셨던 은혜나 이 백성이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나 똑같아. 다 구원받은 거잖아. 노예에서 구원받았던 죄에서 구원받았잖아. 구원받은 사람은 십계명대로 살게 돼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막 어찌할 바가 없어서 저대로 사라지게 돼 있어. 어쩌다가 십계명 내용을 범해버리면 죽도록 회개하게 돼 있어. 그런데 세상이 자꾸 어떻게 되어가려는지 저 말씀에서 주님은 1.1도 떨어뜨리지 않고 완성하고 다 이룬다고 했는데 우리가 범해버린 부분을 빼버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저도 십계명에 걸린 일이 많지 않겠어요, 주님? 그래서 제가 걸린 부분을 좀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그런데 내 이웃의 집 것을 마음으로, 뭐 내용에서는 그 집의 여종이나 그 집의 아내나 그 집에 있는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건데 나는 저기에서 걸림이 안 됐을까? 걸림이 많아. 왜 남에게 이렇게 좋게 보이는지 몰라? 나도 좋은 거 많이 있어. 많이 있는데, 야, 누구 차 타면, 야, 누구 아우디 탔네. 참 좋겠네. 야, 누구 제네시스 탔어. 좋겠네. 뭐 탐욕이잖아. 야, 나도 수없이 걸리네. 나도 심판받을 존재요. 빨리 회개해야지. 이런 식으로 쭉 갖다 대입을 시켜봐. 우리 학생들은 거짓말 전혀 않지. 요새 은혜 받아서. 그지? 지연아, 거짓말 않고 살지 요새? 대답 못해요? 너 심판받는다 너. 1.1도 안 떨어진다는데 저게. 뭐 다른 거 얘기할까? 도둑질 않지? 뭐 도둑질 하겠냐, 그지? 뭐 우리 학생들은 아직 세상을 산 연륜이 만찬해서 우리만큼 죄가 많진 않아요.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보다는 적어. 우리 세대는 참 많이 걸릴거려.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계시록을 쉽게, 그래, 우리 성도들이 알아듣게 쉽게 강론하자, 쉽게 깨닫자. 하나님 계시록을 좀 쉽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결론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십계명의 결론이다. 이러니까요, 무지 쉬워. 그 뒤로 심판 내용도 그냥 십계명 이거 범해가지고 싹 다 이 땅이 심판받고, 이걸 범해가지고 이 땅에다 막 유황불로 막 다 태용을 받고, 막 하늘이 막 체질이 풀려서 다 떠나가고, 막 이 바다가 막 다 갈라지고 땅이 갈라지고. 저 내용 때문에. 왜 그러냐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무시했다 이거요. 너희가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그리고 십계명을 쫙 하는데 무시했다 이거요. 박살나야지. 그러니까 막 바벨론 포로를 끌어서 박살나고, 근대에 들어와가지고 히틀러라고 하는 막 잔인한 독재자가 나와가지고 600만 명을 막 기름 짜서 다 죽여버렸어. 유대인들을. 저거 무시하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예수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구원해 주셨어.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 예수,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이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구원해 주신 분이 이렇게 살라고 한 저거를 지켜줘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1.1도 떨어지지 않는다. 나는 다 완성할 거야. 나는 다 이룰 거야. 그리고 율법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완성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거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똑같아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함부로 살면 안 돼요.
이 말세로 치달아갈 때 함부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 보면서 했어요. 왜 하나님은 나팔 부는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7 나팔을 쭉 불으면서 이 땅에 막 재앙을 막 계속 줘요. 주는데 갑자기 7번째 나팔을 부를 때 십계명 언약궤 십계명을 딱 열어서 천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암묵적으로 천사들이 딱 보고 알아요. 이대로 내려가서 심판한다. 이대로 내려가서.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재앙의 금대접 7개를 천사들이 받아요. 이거 갖다 땅에다 부면 이 땅의 재앙이 7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끝나요. 재앙이 완전히 끝나. 그런데 증거 장막이 열리면서 또 뭔가 보여줘서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뭘 보여주겠어요? 증거 장막 속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 돌판 2개가 있어요. 증거 장막 속에 다른 게 없어요. 저거. 그것을 보고 천사들이 대접을 받아가지고 재앙을 담아가지고 그걸 보고 확인하고 저걸 확인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사들이 내려가서 저 내용에 위배된 모든 족속과 사람은 다 심판해요. 그게 이 땅의 마지막 멸망이에요. 그래서 현대사회 가지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은혜 때라고 그래가지고 십계명을 함부로 버리고요. 함부로 빼버리고요. 천주교에서는 너는 위하여 새기는 우상을 만지지 말라 2번째 계명을 완전히 빼버렸어요. 천주교에서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 우상 섬기니까. 어제 바티칸에 있는 한국에서 보낸 추기경 누구라고도만 그 양반이 귀국했어요. 인천공항에 귀국했는데 그분을 이렇게 안내하는 사람이 왔는데 가지고 갑자기 머리를 막 조아리더니 손에를 이렇게 내밀어 가지고 손에다가 묵을 쳤는데 묵주 저기 스님들에게 묵주 그걸 똘똘하고 나오는데 여기다 축복했어요. 그러니까 손을 나가지고 이러고 떼더라고.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막 이야 지옥가 막 공식적으로 막 내놓고 내가 안수해서 이 나무떼기에다가 안수해가지고 신적인 능력을 부여했대야 이제 나무아비 타빌 관세음보살하고 다니라 이거요. 무상숭배요. 심판받아. 오늘날 개신교에서 하도 남녀관계가 막 문란하니까 목사들도 막 바람피고 문란하니까 뭐 빼버렸어요? 가능하지 말라. 다 빼버렸죠. 저 설교 안 씁니다. 안 해요. 동서에 어쩌고 뭐가 어쩌고 가능하죠. 안 해요. 다 심판받아요. 그러니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게 계속에 들어가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말세로 갈수록 더 경건하게 만들어야 되고 더 성령으로 능력 있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다고 하셨고 예수님도 말씀을 다 이루리라 하셔서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계명을 다 이루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 말씀을 다 이루려면 심판해야 돼. 다 심판해야 돼요. 저 말씀을 다 이루려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믿음 위에다가 이 땅의 생활에서는. 타협하려고 하면 안 돼요. 타협하려고 하면 안 돼요. 타협하려고 그러니까 십계명 걸고 타협하려고 그러니까 범죄가 가볍고 죄 짓는 게 가벼운 거예요. 죄 져놓고 나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온갖 별명 만들어 놓고 뭐 이래서 할 수 있다고 이래서 있고 어쩔 수 없다고 그러고 누구랑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고 같이 하나님은 간단해 같이 심판해 버리면 돼.
그래서 마지막 때에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많이 안 남아요. 많이 안 남아요. 다 걸러져서 다 많이 안 남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결론은요, 요한계시록은 10계명의 결론입니다. 저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중간중간에다가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요, 천사들에게 3번을 보여줘요. 이 10계명 돌파는. 그러면 천사들이 출동해요. 탁 보이고 또 출동하고 15장에 와서 딱 보여줘가지고 출동해요. 그래가지고 싹 다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10계명 내용에 대해서 후퇴하지 말아요. 예수 믿는 믿음의 거룩함에다가 10계명을 절대적으로 지켜요. 주일 성수요, 주일 성수요, 절대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지들이 일제 말기 6.25 전쟁 때에도 전쟁통에도 주일 예배 드리다가 무지하게 숨겨 있어요. 그런데 뭐 코로나 때문에 안 지킵니까? 뭐 우리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몇 명 죽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한 명도 안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 들어가지고 그냥 우리는 목숨 내놓고 이거를 저 말씀대로 우리는 시행해 나가야 돼요. 마세에 타협할 수가 없어요. 10계명의 결론은 계시록입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이 완성됩니다. 오늘 말씀 듣고 깨달았으면 기도 준비합니다.